말씀하셨고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했사오니 이 자리에 앉아만 있지 않게 하시고 갈망하며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제 성령이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그냥 앉았다가 갈 수밖에 없사온데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귀를 열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람이 깨어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잠자던 곳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해석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가셋,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행히도 그들이 원했던 그런 말씀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 내용이 아닐 때 막 속을 뒤집어 놓는 말 때는 심기가 불편해서 막 미워하기도 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는 이유로 미워하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죽는 일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오늘날도 말씀이 나한테 좀 더 부딪히면 왜 나를 치냐고 말해요. 마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칼창으로 쑤셔 대는 것처럼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게 되든지 아멘, 아멘, 그리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바로 오늘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는, 하나님은 영화롭게 했더니 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때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그때까지 6대에 걸친 왕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에 혼란한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나라가 어떤 때 흥하는지, 어떤 때 망하는지, 어떤 때 도탄에 빠지게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아주 자세히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에게는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탄에 빠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워닝을 가요. 워닝, 경고. 스탑, 멈춰.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돌이켜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고, 또 그들이 불순종하고 도탄에 고통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시죠. 여기서 모면하는 길이 있다. 더 늦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방법을, 그 길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유는 위기 가운데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지. 말씀을 존중히 여겼다면 내가 이 모양으로 살지 않잖아요. 내 모습대로 안 살아요. 벌써 깨졌어야 돼요. 벌써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여전히 나는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가 필요할 때만 가져오고 아닐 때는 바로 차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에레미야 17장 23절에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극은, 그 가정의 비극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어쨌거나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네 골집이 세냐, 내 말씀이 더 강하느냐?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고집부리며 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너무 고집세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가정이 안 편해요. 아내가 또 그래도 그 가정은 비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절망의 저리로 떨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그 은혜와 복이 자기 삶 속에 그렇게 넘쳤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1절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 무성하게 자라서 가지를 들이우고 열매를 많이 맺은 포도나무와 같이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렸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풍요와 복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시편 얼마나 귀했는지 모든 사람이 두고두고 다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시편 80편에 보면 그 얘기를 썼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었다. 애굽에서 가져나온 포도나무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포도나무 거기 있었으면 그냥 비리비리 말라 죽었을 텐데 갔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고 그들이 그 포도 가지의 그늘이 산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포도는 원줄기가 아닌 가지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졌다. 엄청난 풍요를 누렸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공로 없잖아요. 그냥 탄식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집어다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심었단 말이에요. 그 풍요를 누리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 생각해도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시점부터 남은 생애 동안 나 한번 생각해봐도 내가 은혜 받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할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미국 땅에 와서 그렇게 다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이렇게 살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가 이러면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너 같은 사람이 드문데 너 같은 사람은 내가 가려놓을 수 없다, 숨겨놓을 수 없다, 드러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 하나님의 무성한 가지가 뻗은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자신들의 삶이 풍성해질수록 우상 승리는 일에, 세상에 빠져드는 일에 그냥 자신을 바쳐버렸어요. 신상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죠. 왜 나한테 받은 복을 딴 데다 썼느냐? 너 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직장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그거 가지고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것이 이웃을 나누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든지 그거 했느냐? 아니면 그거 가지고 왜 우상 숭배하느냐? 왜 세상에다 다 쏟아붓고 아쉬울 때는 날 쳐다보느냐가 된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요. 자신이 필요하고 아쉬울 때는 하나님 부르지만 삶이 펴질 때는 하나님 안 돌아봐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 싫어하는 일에 깊이 빠져버렸는지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 자기 좋은 일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분을 떠나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게 마음 뺏기게 되고 눈을 돌리게 되고 악한 짓,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뭔가를 채우게 돼 있어요. 사람은 빈 마음을 그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득 채우면 다른 것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떠나면 딴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보면 지금 은혜 생활을 하는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내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두려번거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그분으로부터 물질을 얻고 건강을 받아 누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에 쏟아 부어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픔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어요. 탄식. 하나님의 앞에 기쁨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탄식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자식이 맨날 하늘에서 엄마 나 이번에 사고 쳤어. 이번에 성적 빵점이야. 그런 소리 듣고 싶겠어요? 그럼 엄마에게 기쁘다야. 하나님 다 널 사용하시려고 그래. 이러겠습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효자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하게 만들면 안 돼. 난 너를 볼 때마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탄식이 나온다가 아니라 난 너만 보면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은 금할 수가 없다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가 돌아서는 거지. 하나님은 한번 잡으면 안 놔요. 그런데 그 안 놓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을 때, 성도들이 세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느끼는 배신감과 그 어떤 외면당함, 네가 나를 외면하는구나 했을 때의 그 외면, 그 감정은 엄청난 거죠. 하나님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아니라 몇 세대를 거쳐서 그 감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네가 내 말을 알아들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예레미야 2장 5절. 내가 너희 여자들에게 뭘 도대체 잘못했느냐? 내한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데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하는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느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던 얘기. 내가 네가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면 때를 맞춰서 응답할까? 난 그거. 너의 삶의 계획, 네가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불평하지만 난 계획하고 있어.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열을 정해놓고 계획, 이때 이거 들어주고 이거 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내가 뭔 불을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고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느냐. 예레미야 2장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하게 만들었다. 예레미야 32장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만 돌린다. 얼굴은 잠깐 뭐 달랠 때, 그렇죠? 자식이 엄마를 찾는 것은 한번 잠깐, 엄마 돈 그 말하는 10분 아니면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한 시간, 그럴 때는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 눈치 보는데 그 다음부터 등만 돌리는 거야. 자기 바빠서. 그러면 도대체 얘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엄마는 애의 얼굴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얼굴 보고 싶다. 매일매일 날 구하는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얼굴. 예배드리면 얼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지부좀 찾는 거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저 앞에 감사하는 것, 그렇죠? 저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얼굴 보이는 것.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거나 남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능력이 생기고 부어주셔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지만 본래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연약한 사람, 다 못하겠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하고 그랬던 사람.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변함없어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바라보면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보면 늘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사용하신 거죠. 세상 재미, 취미, 향락,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찾으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나 잘 살고 있잖아. 하나님 강단에 불러. 그걸 봐, 우리 집에 뭐가 사업이 안 돼, 직장이 안 돼, 애가 안 돼. 다 잘 됐잖아 착각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세요. 안 보이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안 들리지? 안 보여?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방 나라의 침입이 반드시 이 백성에게 찾아온다. 그때 3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왕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 할 수 없다. 왕도 못하는 처절한 절망적인 탄식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말할 수 없이 황폐해질 것이다. 8절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황폐함이 찾아올 것이요. 그때 백성들은 그제서야 산들이 우리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져라. 다시 말하면 너무 그때 고통이 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산이 그냥 내 위에 덮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집이 무너지고 내가 압사당했으면 좋겠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날, 절규하는 날이 올 텐데 지금 고통이 안 온다고 네 맘대로 사느냐? 네가 성질 부리고 네 감정대로 향당을 잘라서 분노해하며 세상을 향해 따라가느냐? 못 느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춘풍처럼 아주 미풍처럼 우리 마음을 스쳐가면서 오해 것들이 벗겨져 나가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내 실체가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결되지 않은 덮어놓고 산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필요할 때 덮어놨던 걸 살짝 해서 그걸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도탄 중에 빠지는 거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느냐? 암소 같았다. 암소. 곡식을 떠는 암소.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소를 통해서 밟아서 떠는데 망을 씌우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이 암소는 망을 풀어놓고 곡식도 밟아 떨면서 네가 먹고 싶으면 아무 데나 먹어라. 그렇게 자유롭게 내준 암소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암소의 목에 멍에를 걸 것이다. 그리고 그 등 위에 사람을 태워서 널 구속하게 만들겠다. 제어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깝게 견딜 수 없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 삶에 성큼성큼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경고입니다. 워닝을 듣는. 우리가 워닝이 맨날 사이렌이 분다고 한다면 아마 정신적으로 혼란해질 것 같아요. 매일 사이렌 부르면, 가끔 사이렌 불잖아요. 누가 아이가 도난당했다든지 뭐가 어떻다든지 그 사이렌만 불어도 우리는 별로 가슴이 철컹가 내려앉다든가 마음에 이게 어떤 사람은 막 두근거리고 불안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인이 매일 찾아오지 않지만 어느 날 내 삶 속에 제동을 걸고 너 그러면 되겠느냐? 좀 돌이켜라 했을 때 그 원인을 듣는 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래적으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장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복 주면 잘 되게 하는 것을 그러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내 의도는 모르고 네 마음대로 사느냐? 내 안에 있으면 잘 돼. 네 마음대로 살지 마. 원익을 들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경고와 더불어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의 날, 재앙의 날이 찾아오기 전에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정작 그게 성큼성큼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돌려버려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네가 피해가야 되지 않느냐 방법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묵은 땅은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사라졌는데도 형식은 그대로 절기가 되면 제사 지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가 다 떨어져서 메마른 그런 땅이 됐는데도, 묵은 땅이 됐는데도 아주 형식은 그대로 예배자처럼, 예수 닮은자처럼 얼마든지 위선적인 행동을 따를 수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안 돼요. 빨리 깨트려야죠. 그걸 깨트려야. 내가 알았으면 모르면 알려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나에게 알려줄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묵은 땅은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마음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버려진 땅을 말합니다.
습기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영양분이 다 사라져 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서 쓸모없는 땅을 말합니다. 묵은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부터 몹쓸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부드럽고 유용했던,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던 땅인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굳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 몹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묵은 땅이 됐다. 너 그게 좋은 땅이었는데, 너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하나님 뭘 말씀하셔도 거기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어찌하여 그렇게 딱딱해져 버렸냐? 어찌하여 너 안에 뭘 떠르켜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버렸느냐? 너무 시간을 오래 갔어요. 빨리 토해내는데 그것을 너무 간직하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감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받는다. 처음에 양심이 푸떡푸떡 뜨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이게 반복해서 처리가 안 되고 반복하면 나중에 양심이 불에 지져진 것처럼 아무리 꼬집어도 감각이 없는, 송곳으로 찔러도 감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진다. 묵은 땅이 되어버린다. 주인이 게으르거나 마음을 간직한 그 주인이 게으르거나 더 이상의 관심이 없어서 가꾸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땅, 이게 바로 묵은 땅입니다. 땅은 그냥 놔둔다고 그대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은 온갖 잡풀들이 올라오게 마련이에요. 가꾸지 않아도 잘 올라오는 풀을 우리는 다 잡풀이라고 그래요. 잡목. 그건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 가꿔도 때를 따라 비료 주고 물 주지 않아도 그냥 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캐보면 엄청 뿌리가 깊어요. 그것도 널리 퍼져요. 쑥 같은 거, 우리 민트 같은 우리 주변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뿌리가 여기 심었는데 저기서까지 뻗어져 있는, 여기 죽었는데 저기서 싹이 나는, 키우지 않아도 잡목들은 더한 거죠. 그래서 땅을 버리기를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마음의 밭을 묵은 땅이 되게 만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지 않고 온갖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로 채워지고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또 싹을 내게 하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고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첫째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그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기경해 버리는 것입니다. 밭을 기경한다? 기경, 가을 없는 거죠. 제가 옛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철물점을 했는데 그때 보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쟁기에다가 꽂아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집에서 팔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옆 동네 사람들이 그 쪼개진 그 쟁기를 가져서 이거 똑같은 것 좀 달라고, 사이즈 똑같은 거 달라고 말해요. 그럼 할아버지가 여쭤봐요. 이게 왜 금방 깨졌나? 몰라. 우리 밭이 워낙 돌덩이가 많아서 너무 딱딱하고 안 돌아가니까 이게 깨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땅이 굳어버렸으면. 그렇죠? 기경한다.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기경한다. 가라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 위에 솟아난 건물 더미 위에 파종하지 말아라. 밭이 기경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아무리 말씀해도 돌아가면 땅에 떨어지기는 그냥 구에서 대굴대굴 굴르다가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잎이 많아요. 밑에 예를 들어서 조금만 싹이 있어서 비료 준다. 비료를 여러분 던진다고 해도 비료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 이파리들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들이키라. 그런 일로 굳어버린 마음을 갈아엎어라. 밭을 간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일단 마음을 좀 새롭게 해봐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말씀합니다. 가시덤으로 가득한 딱딱한 묵은 땅에 씨를 뿌려봐야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 싹이 나온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것들로 인해서 뒤덮여 있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다. 스스로 보세요. 나 그래도 열매가 있다. 내 삶이 변하고 나로 인해서 자녀가 변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변하고 주변에 변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있다. 그게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성찰해 봐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맹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교회 봉사도 했는데 왜 내 삶에 변화도 없습니까? 다른 사람 끌고 오지 마세요. 가인 컴플렉스처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진단받고 그리고 해결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다음 소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없어요. 특히 신앙생활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독대해야 돼요.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임신했어도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생명을 못 보는 경우도 있다. 해산의 고통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죠.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왜 안 변합니까? 스스로를 비하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대면 야곱과 강변에서 싸웠던 것처럼 한번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나 변화시켜 놓고 가세요. 아니면 죽여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 들어가서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 이 모습으로 안 되는데요? 나 좀 깨트려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영적인 삶, 내 물질적인 삶, 내 자녀의 삶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세요. 관계의 삶도 바뀌어지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도가 일어나는 게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 파도가 일어나면 출렁이고 막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산소가 저 밑에까지 공급되어서 밑에 있는 생물이 사는 거라 파도가 출렁이는 게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땅이 깊이 가라엎어져요. 그 안에 영양분도 공급이 되고 수분도 공급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마음밭을 깊이 갈아엎어야 그 안에 생수 같은 은혜가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은혜로 채워져야 시선이 바뀌어져요.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한 관심이 안 바뀐다니까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자꾸 마음이 그래 볼까? 그럼 자꾸 주님이 궁금해지죠. 은혜로 채워져야 내 손가락 클릭이, 동영상 클릭이 자꾸 하나님 말씀 어디 은혜로운 말씀이 있을까, 은혜로운 간증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를 찾아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잡다한 것을 향해서 돌다가 결국 메마름을 더 가중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지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래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땅을 갈아엎게 되면 그 안에서 이런 게 있었네 이 안에. 왜 땅을 갈아엎다 보면 여기 왜 벽돌이 들어가 있어? 여기 왜 비닐가 이렇게 많이 있어? 왜 이런 벌레가 있어? 그냥 다 드러나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해결이 안 되려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폭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가 드러나야 내가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기도를 했을 때 나무가 가을도 아니고 아주 여름이라 이게 풍성해야 되잖아요. 싱그러워야 되는데 다 피쩍 마른 거예요. 나무 가지도 다 떨어지고 도대체 저게 왜 저러지?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저걸 어떻게 다시 살릴 방법도 없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그냥 내버려뒀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잘라내고 거기 공간을 좀 확보시켜야 되는 일이 생겨서 톱으로 나무 밑둥을 변했는데 저는 아주 경악할 만한, 절률할 만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딱 베어보니까 금방 쓰러져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이렇게 텅 비어있을까? 그것도 그냥 나무예요. 좀 마른 나무. 근데 안에 아주 좀 무슨 통처럼, 그 안에 무슨 관처럼 통 비어있는데 바닥에서 시커멓게 확 쏟아 나오는 거예요. 불개미에 개미. 엄청 많더라고요. 위에는 쏟아졌는데 밑에는 마치 쪼아놓은 톱밥처럼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게 그걸 안에서 긁어먹은 거예요. 겉에는 멀쩡해요. 그냥 말랐을 뿐이지
아, 이거였구나. 불개미. 아니, 저게 뭐 때문에 저게 불개미가 저기 있어. 제가 그냥 표현하면 한 대박은 나왔을 것 같아요. 큰 대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망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그 내면에 불개미와 같은 죄악들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강팍한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쏟아내지 않으니까. 이 안에 불개미는 계속해서 날 파먹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잠깐 눈물 흘리는 거, 잠깐 찬양 들려서 그 곡조가 나한테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70년대가 생각난다, 80년대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 짱끔 흘려봐야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개미가, 죄가 불개미가 쏟아져 나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엎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되잡게 되는 것이고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 버리듯이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갈아엎어서 내면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회복된 곳에서 하나님이 더 가중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일이나 마음의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도구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의 강연 들었다고 아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강연은 좋은 강연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어느래도 내가 떠듬떠듬 성경을 읽어도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내면에 더러운 것도 태워버리고 완고한 거 있잖아요. 아주 고집스러워서 깨지지 않는 것들 부서뜨리고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자꾸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막 그냥 이유 없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좀 쩔쩔매야 돼요. 너무 당당하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안 드시면 나 바꿀게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쩔쩔매지 않아요. 하나님이 쩔쩔맨다 이 말이에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아, 하나님은 은혜가 있구나. 쌓아두신 은혜. 그렇죠?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없는 게 아니라 쌓아뒀는데 그때 주는 거죠.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주시려고 계속 쌓아두시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생에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복이 없나? 쌓아두셨다. 근데 나한테 안 왔다.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띵이 아니에요.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시편 31편 19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다. 쌓아두시는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은 신뢰하는 자, 의뢰하는 자를 쌓아두시는 자. 근데 쌓아두는데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까지는 풀어지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애쓰는 거예요. 풀어지게 없어서. 더디더라도 반드시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은혜는 하늘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은혜 덩어리, 축복 덩어리인데 거기서 뭐가 필요해서 이 땅에서 필요해서 쌓아두는 것인데 누려야 되잖아요. 그때 빨리. 내가 죽으면 무용지물 되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쌓아놓은 것은 나한테 풀어지게 해서 하나님 통로로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자식한테 나누든지 이웃에게 나누든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를 해서 쓰든지 물질이든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 쌓아둔 은혜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저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이거 하나라도 받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도 소중한 거야. 한 개만 있어도 소중한 건데
쌓아두신 것을 못 받는다면 이것 참 못 그런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뒷미세요. 시편 31편.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말은 있습디다. 나와서 싸우는 거 있다면서 왜 안 주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떤 통로가 막혔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열려져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물밀듯 갑자기 그 쌓아놨으니까 하나님 주려고 말면 마음만 먹으면 이게 왕창 밀려들어갈 거 아니에요. 갑자기라도 왕창 이게 왜 느리냐? 쌓아뒀던 거다. 너들려고 쌓아뒀던 거다. 너들려고 이때를 기다렸다. 왜 지금 왔느냐? 왜 이제서?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너 언제 예수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왜 그때까지 네 고집대로 살았느냐? 내가 이렇게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했다가도 너 보면서 지금 난 너무 좋다. 늦었지만 이건 네 거다.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교만에 행하면 주어진 복도 뺏겨버리지만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쌓아두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믿기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